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지서는 앞부분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시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 1장의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렇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쭉 여로보암 이름이 나열되니까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솔직히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었을 때에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야부터 13번째 왕 히스기야까지, 그래서 남쪽은 20대 왕까지 있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 13대 왕, 앞으로 여로보암 이후에 6번의 왕이 있은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서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1923년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인과 같은 직분을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나라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죽을 때까지 예수만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그래서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오늘 호세아 이 시대에는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이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장부터 3장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 관계를 이렇게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메시지, 또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호세아서에는 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 너희 형제는 암미라, 또 너희 자매는 로하마라, 암미 로하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뜻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 체험이 너무나 호세아에게는 아픔을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1장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취하고 그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유대의 전통이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자의 어떠한 정절 문제, 요즘은 성이 많이 개방됐다 할지라도 이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은 참 호세아에게 아주 가혹한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이스르엘, 둘째 딸은 로루하마,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은 로암미. 그래서 이스라엘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을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복받는 어떤 뜻, 아름다운 뜻, 이런 뜻들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으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사람이 어떤 것을 재산을 모으거나 축복을 받을 때 무엇을 모으려고 모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넌 뭘 해도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 두 번째는 딸은 루하마. 내가 궁휼을 베풀지 않겠다. 네가 아무리 불쌍해도 내가 너에게 궁휼을 베풀지 않겠다. 세 번째,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들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형제 암미, 내 백성을 루하마, 궁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을 궁휼히 여기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백성을 흩으시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궁휼을 베풀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다시 내 백성이니까 궁휼을 베풀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1장 2절부터 9절까지 고멜과 또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음란한 여자는 사실 호세아에게 결혼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는 것은 결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습니까? 나보다 세상에 보면 착한 일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 세상적인 어떤 선행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까 말했지요. 여로보암 시대에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라를 길게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는 많은 권세가 있었고 또 그만큼 어떤 풍요로운 그 시대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시대나 백성을 굶주리고 백성을 학대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있으면 그 지도자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지도자는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반란을 맞아서 왕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41년간 왕을 했다는 것은 나라의 백성들이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또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로 풍요롭게 삶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타락한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결혼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과 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더 따랐습니다. 물질을 따랐어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쾌락을 좋아했습니다. 음란이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해서 자식을 셋을 낳았습니다. 자식 셋을 낳았으면 정신 차리고 정말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면서 살았어야죠. 근데 호세아 3장에 보면 다른 남자에게 또 바람을 피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까지 돼버립니다. 그런 고멜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금 그 음란한 네 아내를 다시 돈 주고 사와서 데리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여복이 없는 선지자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 음란한 것도 부족해서 바람까지 피고 또 나가서 잘 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아서 노예까지 신분이 되어버린 이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오는 비참한 호세아를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을 쫓고 또 망해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노예가 된 고매를 돈 주고 사오듯이 우리를 사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 호세아서는요, 계속해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6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면 열방을 통해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매를 끝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1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떠났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14장 5절부터 7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라. 이슬은요, 비에 비하면 약하죠.
비는 우리가 나가면 바로 젖지만 이슬은 그렇게 금방 우리를 적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새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백합화가 피고 백향목이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답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장 8절에 내가 내게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면 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회개를 촉구해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또는 먼 세계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앞으로 더 살 것인지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